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기에 인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출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불효로 여겨졌지만 인도에서는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부모의 지분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여 부모에게 위탁했다고 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신의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르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마치 은행원이 은행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강력한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도 부모의 허락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은 자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1960에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나나 형이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족을 위한 자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은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화병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을 휘젓고 평온을 깨뜨리며 한동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상대를 계속 참아주는 것은 분노를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내면적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비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지적인 대전환입니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전한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자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였던 감정들조차도 완전한 세상의 한 단면으로서 긍정됩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 순간 나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연자비의 세계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성인이라는 만가성인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자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기에 인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출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불효로 여겨졌지만 인도에서는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부모의 지분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여 부모에게 위탁했다고 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신의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르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마치 은행원이 은행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강력한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도 부모의 허락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은 자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1960에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나나 형이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족을 위한 자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은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화병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을 휘젓고 평온을 깨뜨리며 한동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상대를 계속 참아주는 것은 분노를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내면적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비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지적인 대전환입니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전한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자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였던 감정들조차도 완전한 세상의 한 단면으로서 긍정됩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 순간 나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연자비의 세계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성인이라는 만가성인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자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기에 인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출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불효로 여겨졌지만 인도에서는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부모의 지분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여 부모에게 위탁했다고 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신의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르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마치 은행원이 은행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강력한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도 부모의 허락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은 자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1960에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나나 형이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족을 위한 자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은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화병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을 휘젓고 평온을 깨뜨리며 한동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상대를 계속 참아주는 것은 분노를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내면적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비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지적인 대전환입니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전한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자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였던 감정들조차도 완전한 세상의 한 단면으로서 긍정됩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 순간 나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연자비의 세계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성인이라는 만가성인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자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기에 인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출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불효로 여겨졌지만 인도에서는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부모의 지분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여 부모에게 위탁했다고 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신의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르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마치 은행원이 은행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강력한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도 부모의 허락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은 자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1960에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나나 형이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족을 위한 자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은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화병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을 휘젓고 평온을 깨뜨리며 한동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상대를 계속 참아주는 것은 분노를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내면적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비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지적인 대전환입니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전한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자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였던 감정들조차도 완전한 세상의 한 단면으로서 긍정됩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 순간 나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연자비의 세계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성인이라는 만가성인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자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기에 인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출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불효로 여겨졌지만 인도에서는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는 부모의 지분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여 부모에게 위탁했다고 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신의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르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마치 은행원이 은행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주인은 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강력한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도 부모의 허락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은 자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1960에서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나나 형이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족을 위한 자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은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화병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나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을 휘젓고 평온을 깨뜨리며 한동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상대를 계속 참아주는 것은 분노를 한번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내면적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비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지적인 대전환입니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완전한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자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으로 보였던 감정들조차도 완전한 세상의 한 단면으로서 긍정됩니다. 화를 내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 순간 나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연자비의 세계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모든 사람이 깨달은 성인이라는 만가성인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행위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 자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고 영혼까지 빚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죠.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으니까요.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름빚에 빠져 딸을 팔아넘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라시대의 효자로 알려진 손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순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유권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경신대기근 시절에는 차마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 옆집과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식을 온전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지만 동시에 자식 스스로가 전생부터 지어온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의 존재에는 부모의 지분과 아이 자신의 지분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슷한 업의 기운에 이끌려 만나게 되며 만약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유산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된다고